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는 6, 70년대는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맛이 있냐 품질이 좋냐 따질 게 아니고 무조건 되고 많이 먹고 배부르는 게 관건이었어요. 근데 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엄청난 광야의 세대들의 부모의 아픔을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풍문으로조차 들었던 그 얘기도 기억에서 다 사라질 전망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하다못해 집도 자동차도 그 어느 것도 명품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찾지를 않으려고요. 다 명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명품 인간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품 인간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명품 인간인데요. 명품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과일이 가장 당도가 높고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이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왜 캘리포니아 사는 그 과일이 그렇게 당도가 높고 맛있을까? 일조량이 좋고 그리고 신선한 공기에 적당한 강우량이 이런 품질 좋은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들어내요. 저는 이걸 한 인간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햇빛은 부모의 사랑으로 받고 비는 경제적 혜택으로 받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햇볕도 못 받고 비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다듬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두 손으로 꽉 끌어안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 그 대신으로 쓰는 것이 비무이다.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마음껏 줘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돈으로 받았던 스트레스와 정신적 치료를 약이 되도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막 써대요. 정말 명품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모의 사랑이 먼저일까? 아니면 경제적 혜택이 먼저일까?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 많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마 부모의 사랑일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지금까지 먹든지 못 먹든지 간에 명품 인간, 진짜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경제적 혜택은 지금도 수도 없이 부모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게 하는 끔찍한 일들을 요즘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구하게 쭉 들어놓냐면 신령한 조건이라는 것과 세상적 조건을 비교해서 얘기하려고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부 모아서 그런 식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람이 신령한 조건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된 신앙의 조건에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까? 세상에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으뜸으로 삶의 1순위로 뽑는 게 뭔지 알아요? 연봉입니다. 지금 연봉으로 바뀌었어요.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삶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점에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기독교인들도 거기 포함돼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기독교인 우리가
신령한 조건과 이렇게 구비하여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을 축복으로 여길까? 지금까지 기도 제목을 들어봤고 기도를 실제 해봐본 결과 신령한 조건을 아이러니하게도 거절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신령한 조건에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가져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서 10편 68편의 얘기는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암몬을 도와주려고 온 아람이 연합군으로서 온다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압의 대평원 그 초원에서 습격해오는 암몬을 도와주려고 달려오는 아람 군대하고 다윗하고 충돌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굉장한 전쟁을 대승을 거둬요. 다윗은 잠시 묵상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전쟁을 많이 경험한 전쟁에 전략한데 그리고 내 주위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나와 함께 목숨을 바치고자 결단한 사람들로 많은데 나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도 이런 세상적 조건에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령한 조건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정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본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이여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파고 광야에 행진한 자를 위하여 대로로 수축하라. 장애물이 되는 걸 다 치워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앞에 뛰놀지어다. 너희들은 못하느냐 뛰어노느라. 거룩한 처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시며 아니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미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즉 말하자면 자기가 고아처럼 과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이런 신령한 조건에 맡길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온 세상적 조건에 또다시 우리의 방향 키를 거기에 맞출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사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 시작. 우리는 기뻐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광야에 나시는 자를 위하여 대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를 지어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모두 자대로 가소통에 재판하시며 수군된 자를 일컬어서 형통케 하시니 오직 거룩한 자의 거처는 내 말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께서 앞서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장으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게 하였나이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말씀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기쁜 묵상 가운데 눈을 감고
마치 잠을 자듯 하는데 그 말씀의 시내가에서 축 치겨진 느낌은 이건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점점 말씀이 맛있어요. 너무나 맛있어요. 제가 이거 원고를 쓰면서 내가 다윗이다 생각을 염치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았던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전쟁입니다.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 지역을 얼만큼 점령하고 있고 당시의 철기 문화가 극소화되던 지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땅 따먹기라고 하는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켜야 합니다. 인구도 작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철기 문화의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싸움터에 나가봐야 농기구를 고작해서 농기구로 가져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소한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열방의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춘 나라와 이스라엘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열방의 나라들은 보이는 왕을 왕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조건과 세상적 조건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서 승리는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조건이 신령한 조건이 가장 축복인 것이지 세상적 조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령한 조건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에 전혀 빗나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아웃돼 버리고 그렇게 설계하고 빈틈없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다윗은 굉장한 공경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걸 집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요. 다윗에게 사인합니다. 나이다. 암몬만 보지 말고 암몬과 너 모르게 연합군으로 결탁한 아람 군대가 그보다도 암몬보다 더 센 아람 군대가 모압 진영 저 대초원 대평원 있는 데서 달려오는 그것을 급습하는 것을 그걸 보라.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윗은 암몬 군대를 위해서 맞싸우려고 했다가 아람이 반대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의 그 현실적 입장으로 그를 적용해 보면 굉장히 당황할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능수능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함으로 인해서 퇴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세상적 조건으로 봐선 다윗이 게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조건을 선택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찔리고 전쟁한 그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의인이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있고 안정되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가 안치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보고 이렇게 뛰놀래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를 행진한 자를 위하여. 타고 광야를 행진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줄을 쫙 서가지고 쫓아가는 이미지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왕으로 행차하시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되는 모든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겠어요? 돌이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삶의 현장으로 왕으로 자주자주 행차하신다는 걸 알고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난 성격 같은 돌멩이, 죄악된 돌멩이, 거짓된 돌멩이, 음란의 돌멩이, 하여튼 게으름의 돌멩이가 너무 많아요. 각종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 거룩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뛰놀지어다. 기뻐 뛰놀지어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전쟁에서 이렇게 대승을 하게 된 원인은 뭔 줄 아냐. 나는 철저하게 세상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령한 조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따져왔다라는 거예요. 선언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 용맹한 자입니다. 그리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민첩하기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뭐 키가 160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약할 것 같죠. 다윗을 이기는 사람이 없대요. 1대1로 싸우면 맨손이 됐든 무기가 됐든 싸워서 못 이긴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대 힘도 세다고 그래요, 조금은.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의 입장에서 봐서는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쉬워요. 자가당착이 아니죠. 전쟁의 경험이 많죠. 군사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죠. 자기 자신이 용맹하죠. 무예가 뛰어나죠. 민첩하죠. 어디에서 뒤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삶에 대해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가라고 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요. 그렇게 생각되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며. 그게 그거예요. 자기 전략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지. 난 어리석게 누가 얘기하면 안 들어. 조언은 뭐 그건 나쁘지 않으니까 들어줄 뿐이지. 내가 삶의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진 게 아니지. 내가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해라. 쓸데없이 자꾸 미신적인 거 광신적인 것에 빠질 필요 없고 똑바른 이성을 가지고 키를 잡고 모든 삶은 내게서 있다. 그게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 전략을 믿는 거죠. 그게 세상적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단순히 이 어려운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신앙인은 아니거든요. 그게 신령한 조건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삶에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라고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적 조건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 조건에 빠져버리면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서 가는 것은 절대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앞설 뻔이지 두 개가 똑같이 앞서는 부분은 없습니다. 돈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 충분하게 돈은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생명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볼래? 그 고백을? 뭐라고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약해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 앞에는 그렇게 용맹하고 대단하고 전략가이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고아로서 부모 없는 고아가 누군가가 부모 대신으로 나를 부모 못지않게 붙잡아 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재판석에서요, 과부는요, 유대 재판 공회에서는 과부는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냥 모든 판결은 판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남편 없는 홀로 된 과부처럼 입장이 매우 딱히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 앞에서 그런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경험한 것도 많은데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장은 부모 없는 과부처럼 홀로 누워있어요. 여기저기서 애들이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폭행을 하고 그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돌봐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과부가 재판석 앞에서 오늘도 보나마나 재판사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고개를 떨고 있는데 어느 판사가 과부의 편을 들어주면서 과부의 손을 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라. 가속은 하나님이 부양할 식솔로 적용합니다. 세상 앞에 고독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독한 자가 되시라고 말해요.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거역한 자의 거처는 비 한 방울 없고 햇볕만 내리쪼이는 메마른 땅이로다. 처참한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조건으로 부양받는 것 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 조건이 다 나를 책임져 줄다 할지라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측 불허한 사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알게 모르게 나를 침범하는 각종 질병이요, 전염병들. 이걸 어떻게 세상적 조건으로 이걸 그것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아처럼
과부의 입장처럼 자기 딱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눈물로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양하기 위해서 넌 내 가족이다, 내 식설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전쟁과 같은 일을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대승의 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즐거워하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신령한 조건인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가 아니라 세상적 조건을 자꾸 봤기 때문에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너 그때 2%가 모자랐어. 너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2%가 모자라요. 음료수 그 2%라는 거 있죠? 왜 나온지 알아요? 많은 사람. 모르겠죠? 2%는요, 사람의 몸에 수분이 2%가 모자라면 죽는답니다. 체내에서 2%가 모자라면 죽는데요. 거기에서 따온 말이 2%라고 음료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뭐냐면 항상 2%가 모자래.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게 없는 거야. 그 2%가 모자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적 조건에 자기의 성공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또다시 실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적신호의 경고를 여기서 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백성들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무슨 말이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행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광야 같은 내 삶의 현장에 행진할 때 셀라, 잠시 쉬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더라. 우리를 괴롭게 할 적들이 없더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약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나약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적 조건을 보지 않고 신령한 조건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늘의 천체가 하나님 앞에 진동을 하고 떨게 하였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셨다는 걸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입 닫지 말고 쓰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 조건에 한눈을 너무나 많이 팔았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한순간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조건이 나를 뭔가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조건은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어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제도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나에게 유혹하고 미혹에 손길은 내밀는지 몰라도 나를 잡아주질 않아요.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쏙 들어가고. 뭐처럼 요거 때릴 때 올라왔다 느린 애가 때리려고 그러면 쏙 들어가잖아요. 어른들은 야가서 몇 번 경험해보면 여기 치면은 저기 나올 것 같다 해서 거기 반사적으로 해요. 처음 해보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거기다가 느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때리고 저기 보려고 해서 때리려고 이러면 들어가고 그런 격이 된다. 세상적 조건들이 그렇다고요. 아, 요번에 될 것 같다. 천만에요. 그걸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봤으면
때리라고 올라와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걸 때려보려고 잡아보려고 하지만 쏙 들어가고 내 손은 잡아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9절에서 1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적한 은혜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공평하게 경복케 하시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집에 거하는 여자도 탈취물을 하는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히 비둘기 같도다. 아멘. 여기 저 말씀을 보니까 굉장하죠, 그죠? 다윗이 전쟁에 대승을 하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도 나누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전리품만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삶의 거처로 자리를 잡은 그 영역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비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반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함께 가축을 방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와 방목의 절대 필수는 뭐냐면 비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우량을 한 번에 많이 보기는 드뭅니다. 그렇게 내리질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떨어지며,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하면 무서워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에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세상의 대단한 조건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 떨고 있는데 이 약한 세상적 조건으로 봤을 때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약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세상을 다 쥐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조상 때부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버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되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2달 동안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꾸 구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건축물도 없어요.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모래사막이에요. 그냥 흘러내려 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스라엘의 집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사나운 짐승도 대적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뿐만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것이 마치 작은 쌀알 같은 것이 하얗게 내려요. 그걸 걷어다 먹으면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는지. 꿀소금 과자 맛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그만치 40년 동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리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는 거 먹다 보면 40년이 아니라 4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4일 못 먹어요. 질병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병나지 않고 매일 먹는 건 뭐예요? 밥이에요. 밥은 질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죠? 만약에 모든 음식을 밥도 그렇게 질리게 만들면 밥 안 먹죠. 우리 연단 받을 때요, 우리 아들내미 영우가 굉장히 착했거든요.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아유 저 아들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학교 가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에 밥 먹자 그러고 수제비 어제 끓여놨더니 불어터진 것 같다 데워서 갖고 그러니까 엄마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눈물이 나와. 엄마 수제비 안 먹으면 안 돼? 누군 모르나? 여러분 수제비요 금방 하는 건 그나마 먹겠지만 그 다음날 그걸 데워가지고 그냥 죽이 돼가지고 국물도 없이 묵처럼 된 것에 그거는요 못 먹습니다. 근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또 그걸 먹어야 되니까 엄마 수제비 안 먹으면 안 돼. 딴 거 없어 그래가지고 없어 그런다고. 그때 제 기억에 2개인가 2알인가 3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달라붙은 거 이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왜 이러는지 잘 먹고 살게 해주시 하나님께 그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 복음만 전하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유효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주의 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그들의 농사, 그들의 가축을 방목해야 되는 일은 그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산업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라는 사람 보고 좋아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중에라도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인 거야. 좀 안 되면 마음대로 해. 하나님 나는 뭐 심부름 시켜서 하는 거니까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려면 되게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안 되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안 되면 하나님 손이지 내 손이에요. 나 이거 막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막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줍니다. 탁월한 마케팅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머리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흡족한 비를 보내서 여러분 그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곰핍할 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망할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없었을 때,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를 곰핍할 때라고 해요. 경고케 하셨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경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라는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주의 회중으로 거기 거하게 하셨나이다. 거기가 돼요.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조건을 택한 사람은 그 삶의 영역이 만나가 내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뭐라는 말이죠? 네가 수고한 것이 없어도 네가 애쓰지 않아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내려줄 것이다. 어디가? 예수님을 모신 삶.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기억에서 잊지 않고 생각 속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 그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였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기도 해요. 믿음 생활하느라고 경제적으로 남에게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칫 빈곤해질까 염려스러운 그 가정을 바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의 은택을 준비하였나이다. 넘치는 축복으로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얼만큼 축복해주고 축복해준 걸 간증해 줬냐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말씀해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아멘 하라니까. 아이고 진짜. 사울에 이긴 자는 아멘. 그건 아멘이 아니지. 다윗에 이긴 자는 보세요 얼마나 재미납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현장이 얼만큼 축제의 규모가 크냐라고 하는 건 그걸 공포하고 춤을 추는 자의 여자들의 모임 규모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간증하라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대성을 거뒀으니까 가서 빨리 국민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그러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만만도 아니고 몇십만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맞아요. 여자는 모조리 싹 나온 거예요.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의 누이 미디암과 모여진 여자들이 손고치면서 장고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바로의 사람들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요. 여자의 큰 무리라는 얼만큼 많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추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올라갈 천국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함으로 인해서 진짜 요걸 꼭 간증해야겠다. 하나님이 꼭 축복하신 걸 내가 간증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간증하는 사람이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그건 물어보나 말하지. 하고 싶죠.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더라. 아멘이요.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날릴까? 드론으로 날릴까 이거를? 뭐가 안 맞아. 템포를 끊지 말라고. 저 리드미카라는 거 저기 리듬을 타라고. 그냥 맥이 딱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리듬을 타라고 말이야. 여러분,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라고 하는 말이 뭐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냐고 말이에요. 그 도망하고 도망하니 보니까 다 태갔겠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냐면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더라. 여자들은 집에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집에 있어요. 전리품들은요 전쟁에 참가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더 넘치면 남자들 족장들로부터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여자도 나눠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성경이? 너는 걱정을 말아라.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뭘까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역성장입니다. 세상적 조건으로 축복을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교회도 이미 역성장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압니다. 작은 교회는 망가졌지만 대형 교회는 영혼들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의 인력을 전부 감축시켰어요. 비용은 남죠. 돈은 많아요. 교인들이 예배드리질 못해가지고 교회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교회의 대표격인 목사님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CTS에서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 경제적인 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다 독식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걸 역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왜 마이너스 성장이죠? 지금은 교회 대표격 목사님들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재정이 더 넘칠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는 지탱되고 넘치고 있어요. 그러나 먼 미래에 거시적 식견에서 봐서 된
아주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렇게 차츰차츰 세대들이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또 저물어가고 교회는 한 번씩 문 닫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OECD에서 지금 위험한 걸 보는 건 뭡니까? 역성장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라니까요. 지금 소상공인 다 죽었잖아요. 이걸 우리는요 지하경제라고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하경제가 무너지면 무엇과 같으냐면 기초가 불확실한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는 지하경제입니다. 그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김밥집이 잘 되고 국수집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그게 웃은 것 같지만 그게 경제를 지탱한다니까요. 그게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사기꾼, 강도. 못 먹고 사니까 강도질 하죠. 그리고 기술 중국에 빼내가. 야, 요번에 들어보니까 엄청납니다. 중국이 고속철도 만드는 것도 다 우리나라 기술 빼갔다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SK 그걸 저 기술 빼내가고 다 빼나가서 우리나라가 그 몇십억에 팔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죠. 중국이 전략난 심각으로 인해가지고 홍다 그룹까지 다 지금 타격을 입어가지고요. 엄청나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려고 그래요. 지금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리가 봐도 알지만 전력이 그렇게 넘치는 나라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전력 넘치는 나라는요. 그나마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개인에게 전력이 넘쳐요. 넘치는 걸 다 망가뜨리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세상적 조건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세상적 조건은 아주 극소수에게만 혜택을 준대요.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돼요. 애시당 저 미련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서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빛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빛으로 입히도다. 입힌 비둘기가 되다라고 얘기해요. 비둘기가요 아침 동이 떠오르고 이제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비둘기가 유유히 날아가요. 그때는 맹금류의 추격을 받아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맹금류가 그때는 공격 안 하거든요. 대낮에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맹금류는 쉬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평화스럽게 다 나릅니다. 유유히 때를 지어서 날아가. 그런데 저 떠오르는 태양에 인해 가지고 날개하고 깃에 빛이 물드는 걸 말해요. 은빛과 찬란한 황금빛을 입힌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무슨 화폭을 담은 것 같잖아요. 아주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생동감이 넘치지요. 그야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모습이 그렇다. 참복된 교회 성도들아, 너의 삶에 미래를 보니 그렇게 보이더라. 우리 현주가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시집가고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을 보니까 그렇고, 영혼의 가정이 그렇고, 미진이가 시집가고 가정을 이룰 때 그렇게 보이고, 우리의 늙음하게 그렇게 보이고, 웃지만 말고 현실에 이게 슬슬 웃으면서 약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도들이요, 결론적으로 세상적 조건과 신령한 조건 가운데 그 갈림길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령한 조건, 세상적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애시당 쪽 자기는 신령한 조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가장 으뜸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결론 지어줬습니다. 다윗아, 너희들 축복받고 너희 백성이 무화과나무 앞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아가는 모습이 평화로운 비둘기 나는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결론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실까? 성령이 이때 뭐라고 깨달음을 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신령한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비된 만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